우리에게 허락된 본문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악독한 형태의 정욕과 미신으로 가득한 우리 내면을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거짓됨과 허영과 만용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구원받은 자라 하면서도 늘 죄 앞에 자유롭지 못한 우리입니다. 죄가 휘두르는 권세를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아름다운 말씀 되게 하사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신비에 새겨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기준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문제를 풀게 되는 열쇠가 되게 하사 성령의 주권 아래 있는 자의 감사도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중생한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오염들, 그것들이 말끔히 씻어지는 말씀 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생각할 본문 23절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다면 반드시, 그리고 항상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일이라.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통한 사도의 의도는요, 다시 새롭게 되라는 겁니다. 최신 되라는 거죠. 다시 새롭게 되라는 이 말은요, 이전에 새롭게 되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의 조건으로 회복되라, 그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습은 새롭게 된 그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에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런데 새롭게 되라는 이 단어의 동사형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금도 계속해서 되돌리는, 진리를 향해 우리의 삶을 되돌리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개혁교회의 기치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우리 주보 앞에 맨 앞에 있죠. 바로 그런 말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개혁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해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계속해서 되돌리는 삶, 이 말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 그렇게 부르는 건데요. 성화는 어느 한 시점에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핀 벗으라는 말과 입으라는 말은 단번에 완료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중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옛사람을 단번에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새로 입은 옷에 자꾸만 오류라는 때로 오염이 됩니다. 그 오염을 씻으라.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심령을 새롭게 해라 라는 말이 새로 입은 그 옷에 또 먼지가 묻었고 때가 묻었으니 그 때를 그래서 새롭게 되는 문제는요,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고 중단되지 않아야 되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일생을 통해 계속 되어져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 단어는 현재 진행형일 뿐만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벗는다는 것과 입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행동입니다. 내가 결단해야죠. 그러나 새롭게 되어가야 되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되어지는 겁니다. 성화는 바로 그런 겁니다. 성화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그 일을 방해하지 않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의 대상자가 누구냐?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해라 라고 할 때 이 대상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중생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라 라는 이 전제를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인 스스로가 새롭게 되는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새롭게 되었다 하면서 자신이 새롭게 되는 일을 방해할 수 있다. 누가요? 중생한 사람이. 우리가 새로워져 가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에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가 성령을 금신케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안에 묻어있는 더러운 때를 늘 깨끗하게 씻어가도록 애를 써야 된다.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즉 성화는 분명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적 일이지만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촉진되도록 하고 장려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워져 가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는 부단히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새로워지는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 새로워져야 되느냐?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 심령이, 그죠?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대상은 뭐라고요? 우리 심령이라는 겁니다. 혹자는 여기서 말하는 영, 심령 그럴 때 영, 이 영은 성령이라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마음속에 거주하는 성령이라는 거죠. 그렇지만요, 성경 어디에서도 성령이 마음의 성령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더구나 성령이 새로워져야 될 일이 있나요? 없죠. 성령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표현된 심령이라고 할 때 영은 성령이 아닌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 여기서 사용된 심령은 우리 마음의 영입니다. 우리 마음의 영. 이런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인간의 구성 요소를 분석할 때 어떤 방식을 쓰는지, 어떤 방식이 맞는지 궁금해하고 각자의 주장을 펼칩니다. 그들의 현상을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성경 심리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 심리학은 인간 속에는 이해의 좌소인 이지가 있고, 정서의 좌소인 마음이 있고, 감정의 좌소인 혼이 있고,
그런 다음에 영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지와 마음은 혼에 해당이 되고 영과 몸을 구분해서 삼분설, 혼과 영과 몸 이래서 삼분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을 영적인 것으로 또 보이는 육적인 부분을 육적인 것으로 그렇게 구분을 해서 이분설을 주장하기도 하는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근거로 영과 혼과 몸 삼분설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요, 사실 이 주제는 최종적으로 확증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나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영혼 몸을 구분해서 말하기도 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7장 같은 경우에는 영과 몸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 3분설이 맞냐, 2분설이 맞냐, 사실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런 용어들을 자주 교차적으로, 교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를 전인격이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하고 가슴이라는 말을 정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혼이라는 말도 똑같죠. 그런 구분이 어떠하든 성경이 본질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구분된 그것들이 거듭났냐? 성경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겁니다. 너희 영이, 너희 혼이, 너희 몸이 거듭났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심령, 마음의 영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존재로서의 우리 전인, 사도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심령은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조정하고 작용케 하는 내적 원리입니다. 우리의 기능들과 힘과 지성적 능력에 더하여 우리 마음의 모든 작용을 주관하는 일종의 마음의 영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거듭난 우리 마음의 영입니다. 이 영이라는 말은요, 바람이나 호흡 같은 것, 즉 능력이나 성향, 그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향, 그것이 바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마음의 영입니다. 그 능력을, 그 성향을 주도하고 주장하는 마음, 우리는 그것이 거듭났으니 거듭난 자 다움을 향상시켜 가야 된다. 그것을 발전시켜 가야 된다.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 모든 지성은 벗어 던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겸손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신약 서신들은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에 기록된 것들이고 이 서신을 받아본 사람들 대부분은 거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는 그들을 대상으로 거듭난 인간의 마음을 분해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배우지 못한 노예들이었지만 그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이런 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면 이런 분석, 이런 분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거듭난 우리는 이런 진술에 대해 파악을 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죠.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라는 말은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제하는 인간 본질의 진수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영, 심령.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것이 거듭났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거듭났다는 거죠. 거듭났다는 이 말은 타락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이고요. 타락했기 때문에 거듭나는 거죠. 또한 인간의 죄와 타락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가져왔느냐,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즉 우리는 타락으로부터 새로워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는 여기서 다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된 너희들이니까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놓았을 때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매일매일 자신을 되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된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새롭게 됨이 퇴색되고 되어가고 있으니 새롭게 된 그 자리로 되돌리라. 사도가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롭게 된 사람은 늘 새롭게 되어야 된다. 여기서 새롭게 된이라고 말할 때는 뭡니까? 칭의를 말하는 거죠. 우리 중생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거듭났으니 새로워져라. 그거는 성화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타락의 교리, 즉 죄 안에 있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교리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거죠. 이 교리에 대한, 타락의 교리에 대한 이해가 없이 교회 출석을 하고 자신의 구원을 말하는 것은 불행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던가를 정말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형편과 상황과 조건과 기분과 감정에 따라 변덕을 부립니다. 그러나 이 타락의 교리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가진 사람은 변덕 부리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타락의 교리,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인간의 죄를 말하는 구약 성경은요, 신약 성경만큼 우리의 진수가 됩니다. 구약 없이 신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을 모르면 구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이 타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했고 그 결과로 사망의 비참함과 불행이 인간 안에 들어왔고, 그래서 마음의 영이 그릇되어 간 겁니다. 사람이 마귀의 말을 듣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인간은 마귀의 능력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스스로를 밀어넣은 거죠. 인간 스스로가.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오염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오염된 본성을 소유한 인간의 전체 사고방식은 오작동 상태에 있다. 차라리 고장이 나서 완전히 멈춰 있다면 덜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오작동을 해서 계속 오류를 생산하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바로 우리 마음의 영이 잘못되어 오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는 능력과 이성적 능력이 뒤틀리고 더러워지고 왜곡되었습니다. 세상이 이런 난맥상에 놓인 이유는요,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 바르게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능력을 상실한 우리에게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났다 하는 우리가 옛사람을 자꾸만 다시 꺼내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호소는 똑바로 생각할 줄 알도록 만들어 놨으니 똑바로 생각할 줄 알도록 너희 자신을 자꾸 되돌려라. 즉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작용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의 작용을 따라 행할 때 바르게 사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안에 있는 하나의 기관으로서의 마음은 영적 능력을 상실했지만 사회적 능력은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발명하고 그 능력을 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주도하고 있는 영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 타락한 마음의 영에 의해 인간의 마음이 오직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영에 의해 지배를 받던 인간의 마음이 타락으로 인해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도 여전히 육신적 생각을 할 줄 아는 겁니다. 의사로서, 물리학자로서, 철학자로서 인간의 유익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의 전 존재와 하나님을 향한 측면에서는 완전히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영이 그릇되었기 때문에, 오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도 두뇌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주도하는 영이 참된 것을 포착하지 못하도록 파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뇌가 정상 작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릇된 것은 마음이 아니고 마음의 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위대한 두뇌와 도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의 영 문제이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왜요? 그 마음의 영이 그릇되어 오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의 가장 큰 비극은요, 마음의 영이 오작동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여러분, 중생이 우리에게 어떤 현실적 유익을 줍니까? 내가 거듭나면, 내가 구원받으면 현실적으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중생하면 머리가 더 좋아지나요? 중생을 하면 갑자기 돈이 더 많이 생기나요? 중생을 하면 갑자기 더 건강해지나요? 중생으로 그런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적 기능이 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생을 한다고 해서 육적으로 한치도 더 유능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여전히 두뇌와 같은 기능과 같은 능력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중생을 하면 그것들을 주관하는 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추구하던 그것을 주관하는, 우리 인격을 주관하는 영이 달라집니다. 우리 마음에 새로운 성향이 주어지고 새 생명의 원리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삐뚤어진 방향으로 나갔지만 이제는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전에는 강렬하게 세상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은 마음의 영이 새로워짐에 따라 더 이상 타락의 이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편합니다. 성령의 일을 따라가면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전에는 영적인 문제가 시시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전부가 됩니다. 그리스도인, 그는 이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된 겁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세상 사람도 물리적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똑같은 눈으로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꽃을 보면서도 그리스도 저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봅니다.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같은 사물을 다르게 보는 거죠. 그 사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가락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영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가 이전보다 더 이지적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이지가 새로운 방향으로 도록 새로운 성향을 허락받은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에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술의 노예가 되었을 수도 있고 사창가를 드나들거나 마약을 했거나 그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창가를 지나면서 같은 것을 보지만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옛사람을 벗고 입는 문제도 훈련조교가 훈련병에게 명령을 하듯 기계적 방식으로 요구하지 되지 않는 것처럼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주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함으로 스스로 훈련하고 자신을 똑바로 세우는 일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마음의 영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째서 자기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것을 대답할 대답이 없으면서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있는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말을 가진 사람입니다. 너 왜 주일날 시간을 내서 교회 가서 보통 있어? 라는 말을 누군가가 할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여기 왜 나와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사도가 요구하는 것은 행동이나 습관의 외형적 변화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요구하는 실질적 마음 안에 있는 내 왜냐하면 사람은 속사람이 변하면 내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끊임없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네 내면이 변화되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유니폼을 벗고 저 유니폼을 입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벗고 저것을 입었어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섬기던 우상을 던져버리고 교회를 나와도 그 사람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껍데기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싸움이. 칭의는 우리 외부에서 완성되어 우리 안에 적용되는 것이지만요, 성화는 우리 안에서부터 밖으로 역사하는 무엇입니다. 우리 내적 변화가, 우리 심령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내적 변화 없이는 결코 작용하지 못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도 도덕적 유니폼을 입고 그리스도인 흉내를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과 기독교는 본질 자체가 다릅니다. 위선적 그리스도인이 그럴듯한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자기 자신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속을 수 있죠. 옛 습관을 벗고 새로운 습관을 수용한다고 성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당을 출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성화되어지는 문제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이 거듭나야 된다. 우리는 무엇보다 새 생명을 가져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기어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것처럼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에서는 야곱보다 모든 면에서 탁월했습니다. 훨씬 더 신사적이었고요. 훨씬 더 멋있었습니다. 에서가. 훨씬 더 남자다웠고 훨씬 더 호탕했고 그렇지만 에서는 버림을 받고 야곱은 택함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에서보다 훨씬 더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도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외적 행동을 바꾼다고 될 일도 아니고 우리의 견해를 바꾼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또한 앵무새처럼 복음적 언어와 글귀를 사용한다고 찬송가를 입에 달고 CCM 복음송을 입에 달고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을 생각 없이 반복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겉보기에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려운 영적 문제를 들이대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영적으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영이 전혀 변화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거죠. 입으로는 습관적으로 찬송가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마음에 새롭게 되지 못한 그는 여전히 옛사람인 거죠. 언어는 기독교적 용어를 익숙하게 사용하지만 마음의 영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극적입니까? 그러나 마음의 영이 변화된 사람은 영적인 일을 바르고 합당하게 판단하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가면적 기독교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로 거치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와 가까이 함으로 자신의 외적 위치를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외적 거룩은 갖추었으면서 마음의 영은 변화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있는 지극히 낮은 존재라는 이 바른 판단을 우리는 항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과 혼과 골수까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과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러고 나면 지난 시간이 너무도 부끄럽고 더러워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이런 변화보다, 이런 경험보다 더 큰 경험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전에 하지 않던 것을 하게 되고요. 전에 하던 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마음의 영 자체가 달라진 모습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변하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이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